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하는 일에 대하여 비유를 들은 것이에요. 어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드린 것을 봅니다. 그런데 못된 것은 내버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오늘 그래서 보니까 48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 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또 못된 것은 내버리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못된 것이 이 라임이라고 이렇게 우리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라임인데 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라라고 하는 라가 뭐냐면 이렇게 쓸모없다는 얘기입니다. 쓸모없는 걸 라라 그럽니다. 쓸모없다 또한 해롭다 이것을 라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해로운 것들 여기서 우리 성경은 못된 것들 그랬는데 해로운 것들 쓸모없는 것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 사회에서 지금 쓸모없는 것과 쓸모 있는 것에 이것을 가리는 것이 천국 갈 때 거의 가려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을 우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천국이 없는 게 아니고 지옥도 없다고 내가 없다 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 부모님 계세요 그러면은 계시다 그럴 거예요. 내가 없다 그랬는데 내가 없다 그런다고 해서 부모님 안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아마 안 보일 뿐이지 집에 가면 부모님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은 거기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은 거기 계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나라에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을 그분이 창조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지옥도 분명하게 있다. 지옥을 불못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꺼지지 않는 풀무불이라는 이런 표현도 이렇게 했어요. 풀무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쇠를 이렇게 벌겋게 만드는데 지피는 불이에요. 쇠를 닮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풀무불, 쇠를 달구는 것, 그 다음에 큰 화덕 이걸 갖다 우리는 카스팀이라 그러는데요. 카스팀을 우리가 번역할 때는 갈대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살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 우르가 그런데 원래는 우르 카스팀입니다. 카스팀. 카스팀이 큰 화덕을 얘기하거든요. 화덕은 이렇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런 화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풀은 쇠를 달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못된 것은 그곳으로 넣어서 영원히 불타게 하겠다. 타지도 않는데 영원히 불 속에 있겠다. 그런 얘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해놓고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천국을 선택하든지 지옥을 선택하든지 그 풀무불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을 선택하고 그곳을 가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랬어요. 혹시 눈이 하나 빠지고라도 천국 가라. 손을 하나 잘린다 할지라도 천국을 가라.
귀가 하나 잘린다 할지라도 천국은 가야 된다. 다리가 하나 절단이 된다 할지라도 천국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만큼 천국은 꼭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라도 꼭 천국은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물 비유라, 이제 고기를 잡는 그 어부가 그물을 갖고 고기 잡는 이 비유를 이렇게 들어놓았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 이 어부가 예수님이다 하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고 나서 끝낼 때, 이제 이 세상을 끝낼 때에 이제 판결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심판은 다 받는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할 때에 우리의 관점에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심판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왜 저렇게 믿어? 그러고 뭐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헐뜯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기준을 따라서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내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물 비유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요르단 큰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밑에 아래쪽에는 사해가 있어요. 사해는 해수면보다도 약 한 400m 정도가 이렇게 낮아요. 바다보다도 400m 낮으니까 더 이상 어디로 흘러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사해예요. 그런데 사해의 물은 엄청나게 짜지요. 우리 바닷물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짭니다. 우리 옛날 중학교 때 영어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외국인이 신문을 들고 누워가지고 사회에서 신문을 읽는 이런 장면들을 그려놓은 걸 우리가 봤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역시 거기 가서 그냥 누우면 뜹니다. 나 같은 경우는 뜹니다. 이 배가 좀 많이 나온 사람은 뜹니다. 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아니 널치는 사람들은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데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들이 그냥 떠버립니다. 아무리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도 안 들어가지고 오히려 떠버립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움직이면 들어가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떠 있으면 그냥 힘 안 주고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만큼 염분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보면은 쭉 거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갈릴리 호수라 또 갈릴리 바다라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호수는 상당히 크지요. 아주 큰 호수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물을 많이 마시고 있죠. 농업용수로 쓰고 또 식수로도 사용하는 그런 그 호수의 물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도 많이 잡아내니까 요즘은 그렇게 많이 없다 그래요. 또 요즘은 또 이제 거기 가면 베드로 고기라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팝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도 또 좀 더 쭉 위쪽 헬본산 조금 밑에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가 훌라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훌라 계곡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훌라 계곡에 후레 호수라고 있어요. 후레 호수는 본래 거기가 늪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게 땅이 적으니까 거기다가 농사를 지어 먹으려고 거기 싹 메워버렸었어요. 근데 그걸 메워버리고 나니까 생태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호수를 다시 복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가보면 그 호수에 조그마한 호수 늪지대인데요. 거기에 이 동식물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그 고기들이 메기 같은 경우는 막 우리 허벅지 막 우리 두꺼워 가지고 이만씩한 메기들이 있고 그런다 그래요. 막 장어도 있고 큰 장어들 뭐 붕어도 있고 잉어도 있고 뭐 별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계곡에 거기에서 그 호수에서 어느 한 어부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 그물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와 메기가 이만하게 들어있고 장어도 이런 것이 들어있고 미꾸라지도 막 거의 장어만큼 되는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 그런데 거기 붕어도 있고 잉어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기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잡혔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것을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서는 고기를 이리저리 흩어서 붕어 조그마한 이런 붕어들은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넣고 메기라든지 또 미꾸라지라든지 이 장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밀어내버리고 이것들은 다 집어넣어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담는 거예요. 여기 붕어 새끼들하고 잉어 새끼들하고 여기다 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물에 걸려 올라왔었을 때 메기들이 생각하기를 이 붕어들을 보고 좀 붕어가 좀 큰 붕어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잡혔으면은 그래도 기분이 덜 나쁠 건데 조그마한 붕어들이 함께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메기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또 고기라고 우리가 함께 잡히는 거냐? 정말 창피하다. 너희들은 고기를 쳐주지도 않는다. 적어도 고기는 내 정도 이렇게 돼야만이 고기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너희들 고기 그 적은 것들이 잡혀가지고 나와 함께 이 그물에 들었다는 것이냐 하고 기분 나빠했었어요. 그런데 이 어부 양반이 이 붕어하고 잉어를 이쪽에다가 가리는데 그 모든 것 다른 것들은 다 그냥 한쪽에다가 이렇게 몰아넣더니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기가 주인을 이 어부 양반을 부른 거예요. 어부 양반,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덩치 큰 나 같은 이런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야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지. 저는 조그만한 붕어 새끼들, 잉어 새끼들 저런 걸 잡아가셔서 도대체 뭘 먹으려고 그걸 가져가냐? 그리고 어떻게 그걸 고기라고 여기고 우리는 쳐다도 안 보고 버리려고 하는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없는 것이요? 하면서 메기가 소리를 질렀던 것이요. 그러니까로 이 주인 양반, 어부 양반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우리 집에 가져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아무도 너희들 요리를 해놔도 먹으려는 사람들이 없다. 너희들은 그리고 아예 부정하다고 너희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메기들이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정말 기분 나쁘다는 게 아무리 기분 나빠도 지금 살려줄 때 빨리 가라. 살려줄 때 빨리 가. 그러니까 그냥 메기들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갈 곳을 갔다 그럽니다. 왜 붕어나 잉어만 골랐느냐면 유대인들은 비늘이 없는 것이나 또한 지느러미가 없으면 먹지를 않습니다. 그 레위기 11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고기는 먹지 말라. 그래서 왜? 너희들에게 부정하다. 유대인들은 참 정결이 중요합니다. 부정한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모든 물고기든 부정한 짐승이든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소세지라든지 또 이런 햄이라든지 돼지고기가 없습니다. 소고기만, 양고기, 소고기, 염소고기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양고기 잘 못 먹고 하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나 소세지나 뭐 하여튼 햄 같은 거 먹고 싶은데 성지순례 가면 없어가지고 하나도 못 먹고 좀 굶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죠. 우리 기준을 따라 골라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골라낸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었다. 버려두는 기준이나 데려가는 기준이나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눈의 잣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데려가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리들과 또 창기들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두 부류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 서서 자기를 자랑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내고 나는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다 지금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세리는 이스라엘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창기도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제외시켜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들기를 이 세리와 창기들이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칭, 아주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것이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버렸던, 그들이 제외시켰던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 이보다도 더 좀 강력한 비유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런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이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말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것은 다윗을 보고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셨냐면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이 가졌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윗은 부자예요. 정말 부자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빼앗은 것도 많지만은 다른 나라들에서 조공을 바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선물 갖다 주는 거 이래가지고 은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이걸 다 내놓으면서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렇게 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렇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참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잘못을 남에게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면 다윗이 거했던 집과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있던 집 거리가 그렇게 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기드론 골짜기 사이에 조금 언덕으로 이렇게 집이 있고 다윗은 집은 이쪽에 있는데 다윗이 항상 옥상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다 대부분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까운데 아니 남편도 지금 전쟁에 나가 있고 다윗이 거기 올라온다고 뻔히 아는데 창문 열어놓고 거기서 목욕을 한다. 샤워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유혹을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그럽니다.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잘못도 다 내가 책임지라. 참 지도자다 하는 이런 걸 보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면서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또 전쟁을 할 때 보면은 꼭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쫓겨다니는데도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일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일라를 구해줍니다만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고발하겠습니까? 고발하지 않겠어요? 너 그들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고발할 것이다. 말없이 그것을 피해가는. 그일라 사람들이 전혀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그것을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 안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중에 자기 왕의 보좌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는 내려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즉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좌, 자기가 앉는 이 왕의 보좌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보좌 아래 내려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생명 다하는 그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해가지고서 그날을 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내 기준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런 삶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기준을 따라 하나님은 절대 판단하지 않으신다.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판결하여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낸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을 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